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어린이들 우리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해 볼까요? 샬롬. 자, 우리 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몸짓으로 찬양 드립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입술을 벌려 우리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찬양, 예배, 경배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광, 존귀롭힘 받으시고 예배 놓으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충만한 게 큰 부흥을 부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세계교회마다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북한 동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자 입술을 벌립시다.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오늘 아버지 앞에 와서 창조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주님 목숨 바쳐 우리를 구해주신 주 우리를 날마다 호흡하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광과 경배와 성축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 성삼위 하나님의 높임 존귀를 받으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피 전능하신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전능하신 보혈로 우리를 속죄하옵소서. 목동 성전, 일산 성전, 운정 성전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한 심령도 빈손 빈마음 없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어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하실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해 주옵소서. 오 우리 충만한 하나님 높이더러 써주옵소서. 목동 일산 운정 성전 하나 되게 하시고 큰 부흥을 부어주소서. 예수 향기 축제 초청잔치 큰 은혜 주의 택하시는 백성들을 구름대처럼 이끌어주옵소서. 어서 코로나가 완전히 떠나가고 마음껏 자유롭게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옵소서. 방방곡곡 드려지는 예배를 다 받으시되 저 북한 동포들에게 자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 불법과 거짓과 공작에 물러가고 정직한 사회에 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공복을 잊지 말게 하시고 정직하게 애국애족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충만한 교회 마지막 때 크게 번성 흥왕왕성 창대케 하셔서 한국교회를 섬기며 세계 만방위에 뛰어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다 예배 놓으신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모양이 태양의 코로나처럼 원형 모양의 돌기가 튀어나와 1월 24일 오전 국내 두 번째 확진 환자를 신규 확진 사례 49건 가운데 46건은 지역 내 감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린이 뭔가요? 여러분 사랑해요. 저희에게 하트로 사랑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회개. 고슴도치의 사랑.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고 개가 주인을 반기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스님을 반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m.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할 때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를 흘려줬어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목사님 말씀 주세요. 목사님 맛있는 말씀,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네, 아멘. 네, 쑥스러우네요. 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신약성경 27페이지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좀 멀리 떨어졌지만 옆에 분과 같이 살짝 우리 묵념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어린 여러분, 또 할 수밖에 없네요. 같이 따라서 하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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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하세요. 네. 제가 옛날엔 이런 행동을 하던 사람이 아닌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느 학교에 한 지진아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과목 빼놓고는 다 낙제 점수예요. 근데 그 학교는 낙제를 2번, 3번 당하게 되면 퇴학하게 되어 있는 그런 학교였답니다. 옛날이니까. 근데 그 A라는 학생은 수학 빼놓고는 전 과목 계속 낙제 점수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이제는 퇴학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의 점수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다른 거는 다 낙제 점수였습니다만 수학만큼은 뛰어났던 거예요. 수학.
그래서 어쩌든지 그 학생을 살리고자 학생을 불렀어요. 자네 말이야, 수학 점수가 참으로 놀랍네. 자네 천재야, 천재. 다른 과목도 한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수학처럼 공부하게나. 그러면 틀림없이 자네 성공할 거야. 이 칭찬에 이 학생이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됐어요. 이 소년이 자라서 누가 됐느냐? 20세기 최고의 천재 아인슈타인 박사가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를 칭찬했던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헬츠라는 사람인데, 아인슈타인이 평생토록 은인으로 모셨다고 그럽니다. 헬츠 선생님. 묻히고 사장될 뻔했던 한 천재를 칭찬 한두 마디로 살려내서 인류에 공헌했던 거예요. 칭찬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16절. 어떻게 신앙 고백?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주님께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청나게 칭찬하셨어요.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 참 복받은 사람이야. 오늘날도 우리도 만일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께 바른 고백을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너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 그분을 알아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요. 그리스도란 뜻이 구원자시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너 복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의 칭찬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칭찬과 더불어 복을 진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칭찬과 더불어 어떤 복을 주셨느냐? 여기 18절 19절 베드로가 받은 복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니까. 예수님은 칭찬과 더불어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세요. 자,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칭찬과 더불어 베드로에게 주신 복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 너 나를 알아줬고 너 바른 신앙을 고백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칭찬과 복을 주는데, 첫째로 내가 내 위에, 내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두 번째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세 번째로 내가 너에게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복받은 자다.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칭찬과 복, 베드로는 신앙 고백 제대로 했을 때에 엄청난 칭찬과 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가나안 여자라는 이방 여자가 나와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소서 하고 부르짖었어요.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독한 말씀을 하셨어요. 모독적인 말.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겐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 너는 개라, 난 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 이렇게 모독하실 수 있을까? 개칙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 가나안 여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스러기 내 딸을 고쳐주소서. 이때 예수님이 그 수르보니게 그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험하신 거였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칭찬과 함께 네 소원대로 네 딸이 나았다, 치유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칭찬의 명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이하를 보면 한 로마 장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주여,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오소서는 취소예요.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라 해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더니 그 로마 장교 백부장이 뭐라는지 아세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감히 누추한 내 집에 어떻게 주님이 오실 수 있다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서도 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노라. 엄청난 칭찬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복도 함께 주세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즉시 그 하인은 나았더라.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으면 그냥 칭찬하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근거가 없어서 그래요. 근거만 있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17장 등등에 보면 거기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문화 비유가 나와요. 그냥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4문화 남겼어요. 4달란트 남겼어요. 그 두 사람들에게 각각 주신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각각 따로따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곳으로 너에게 주리니 너희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밖에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근거만 있으면 그냥 칭찬하시고 그냥 격려하시고 그냥 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칭찬의 선수. 아주 선수의 선수. 조금만 근거가 있으면. 칭찬의 명수이신 예수님은 오늘날도 똑같이 칭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좀 제 생각에 좀 잘한 것이 있다 싶으면 저는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저 어땠어요? 주님, 저 괜찮았지요? 저는 주님의 칭찬을, 그분의 칭찬의 선수니까. 설교하고 나서 주님 괜찮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저에게 영으로 말씀하시죠.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기쁘다. 근데 조금 이제 죽을 썼다든지 조금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는 그냥 안 하죠. 주님께 안 가죠. 사실 저도 칭찬에 목말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칭찬에 인색해요. 제 부모님도 저에게 칭찬에 아주 인색하셨어요. 칭찬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혼난 기억만 나고. 제 집사람도 참 칭찬을 안 해요. 대단히 인색해요. 칭찬에. 우리 성도님들도 참 칭찬에 인색해요. 표현들을 잘 안 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피장파장이에요. 어차피 인간은 타락한 존재고 부정적인 존재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칭찬만 받으려고 그러지 칭찬할 줄은 몰라요. 미국의 심리학자 쉐드 램스테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하루에 5만 내지 6만 가지 생각을 한다. 과학적으로 5만 번 내지 6만 번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5만 가지 생각 그러죠. 그 과학적이게 보니까 5만 가지 생각한다. 예. 그런데 그 햄스테더 그 심리학자는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 속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 구조는 이기적이고 부정적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가만 내버려 두면 개인이든 어떤 공적인 모임이든 공동체든 내버려 두면 반드시 부정적으로 흘러요. 처음엔 살살 눈치 보다가 이제 됐다 싶으면 서로 그냥 막 누구 무슨 비판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그 부정적인 사고 틀에다가 누가 또 충동질해요? 악한 영이, 악한 사탄의 영이, 부정적인 어둠의 영이 자꾸 적동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조심해야 되고 어느 공동체든 정말 선을 넘지 말고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치유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헐뜯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상처를 입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중년 부부가 같이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답니다. 남자가 바람 피우고 외도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우쭐대면서 아내한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바람 피우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칭찬받고 싶어서. 그랬더니 0.1초도 안 걸려가지고 서브 쳤답니다. 당신처럼 나이 많고 배 나오고 돈 없고 머리숱 없는 사람을 누가 좋아해, 누가?
웃기고 앉았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남편은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서 비난이나 공격이나 부정적인 비판이나 상처받지 않는 걸로만으로도 다행을 생각해야 돼요. 이래저래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칭찬을 너무 기대하지 말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서도 칭찬과 격려를 포기해야 되나?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칭찬과 위로와 격려는 우리의 필수 영양분이에요. 마음의 영양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태생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마음에는 칭찬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인간은 칭찬을 받아야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신단 말인가?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도 칭찬을 먹고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도 칭찬을 받으셔야 되나? 그럼요. 하나님도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생명받자 주신 우리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실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경배해드리고 알아드리는 것, 칭찬해드리는 것, 이걸 찬송이라, 이거를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알아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안 되지만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 인간에게는 칭찬이 필요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먹어야 안정감을 누려요. 서로 인정해줘야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과 칭찬은 본능이에요. 그래서 칭찬과 사랑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 마음의 보약이라. 육체의 보약만 먹지 말고 육체의 필수 영양분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마음, 이 심리, 마음의 보약도, 양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약을 자꾸 먹어줘야 더위도 이길 수 있고 여름 오지 않아요. 우리는 활력이 넘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타락한 인간끼리는 서로 칭찬 안 해요. 자꾸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칭찬은 고사하고 인간끼리는, 부부끼리는
세상 사람끼리는 칭찬은 고사하고 자꾸 독약을 먹여요. 자꾸 상처를 입히고, 자꾸 비판하고 원망하고, 자꾸 아픔을 주고 상처기를 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필수 영양분은 섭취를 해야 되겠고, 마음의 보약은 먹어야 되겠고, 사람들은 자꾸 독약을 먹여주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책이 뭐냐고요? 예? 해답이 뭐냐고요? 칭찬의 명소이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선수이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분은 칭찬의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만 근거가 있으면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해결책이고 주님만이 해답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로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서 내가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줄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예배드리며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해결책이고 살 길이에요.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기대하고 그러다가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주님만이 해답이세요. 주님은 칭찬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까지 주시고요. 주님은 심지어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죄 가운데 무너졌더라도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격려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새 출발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른 아침에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한 여자 머리채를 끌고 예수께로 온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모세율법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데 예수 선생이 어떻게 할까? 아주 잡아먹을 듯이 그냥 씩씩거리면서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자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여자를 보호해 주셔야 될까? 내버려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권위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양심에 가책이 일어나서 젊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에도 양심이 좀 덜 더러워졌나 봐. 젊은 사람들로 시작하여 다 물러갔더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인이여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불쌍한 여인을 보호해 주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실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도 낙심해가지고 먹고 살고 걱정이다.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고 처자식 데리고 해서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다시 옛생활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엎어놨던 배를 꺼내다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았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새벽녘에 바닷가에 계셨어요. 그리고 바닷가에다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먹여주시려고 숯불을 피우시고
빵을 구우시고 물고기를 구우시고 아침 조반을 마련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도록 이 제자들은 고기 잡느라고 못 본 거야. 이제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드로는 코가 석잔에 빠져가요. 3일 전에 열흘 전에 예수님 막 조죽하지 않는 놈이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배신하고 올라와서 일로 와라. 저번을 먹어라. 그래서 모닥불을 아침, 굉장히 아열대 지방이지만 아침 춥거든요. 아침에 와서 불을 펴라. 밤새도록 고기 잡고 땀 흘리고 또 아침날 추니까 바닥하니까 춥단 말이에요. 가까이 와라. 훈훈하게. 그리고 떡을 떼서 주십니다. 예? 자기들이 행한 죄를 알으니까 한마디에 그냥 고개도 예수 눈도 못 맞추고 부끄럽고 그래서 다 떼서 주십니다. 배불리 먹어라.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밤새도록 고기 많이 잡았으면 신나가지고 배는 안 고플 텐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더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프고 따뜻한 그 모닥불 속에서 마음껏 고기를 떡을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부르고 훈훈하게 옷도 말리고 분위기가 이제 좋은 분위기가 됐어요. 예,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보통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어이 베드로 일로 와봐. 한번 귀시장을 네가 제자 맞아? 내가 3년 동안 먹여주기 가르쳤더니 나 배신해? 이 배신자. 저는 아구통을 한번 돌렸을 것 같아. 너 나 저주했지? 네가 사람이냐? 아유, 나 3년 동안 헛개웠어 이것도. 내가 너희들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데 말이야. 이 조인트를 까버리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따뜻하게 모닥불을 피우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아침을 배불리 먹이시고 3번이나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를 제자로 다시 인정한다. 너 그런 엄청난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사도로 앞으로 쓸 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키워내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이 돼요. 또 근거만 있으면 주님은 엄청나게 칭찬하시고 복을 주세요. 믿습니까? 이렇게 내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위로, 치유, 회복, 칭찬, 실질적으로 복을 받으면 나는 이제 보약을 많이 먹었으니까 영과 육이 강건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받은 칭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뭐 있어야 줄 거니까 받은 사랑, 칭찬을 가지고 이제 나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주변 사람에게 칭찬을 주고 격려를 주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네. 주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 빛을 비춰야지. 그 빛이라는 게 뭐예요? 칭찬을 주고 격려를 주고 용서를 해주고 사랑을 주고 그게 빛이지. 빛의 구실을 하려면 빛을 받아야 돼요. 뭐 있어야 주지. 미국에 유명한 화가가 있답니다. 벤자민 웨스트.
벤자민 웨스트라는 화가인데, 그가 어릴 적에 한 번은 부모님이 이제 외출을 하고 혼자 집에 있을 때, 보통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혼자 있을 때 이제 부모님이 쓰던 그 물감 같은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벽에다가 방바닥에다 그리는 거예요. 애들은 인식이 없잖아요. 그냥 벽 위에다가 방바닥에다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다 보면 막 얼굴에 묻고 온 옷에 묻고 뭐 애들 뻔하잖아요. 막 그려놓은 거예요. 며칠 갔다 엄마가 돌아와 보니까 이게 난장판을 버려놨네요. 물감 가지고. 예? 보통 여자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왼수야, 왜 저런 걸 낳았는지 모르겠다, 예? 뭐 하면서 그냥 한바탕 그럴 텐데, 이 벤자민 웨스트 어머니는 참 훌륭한 어머니죠. 속상하죠. 사람인데 속상하지만 그러나 꼭 참고, 우와 우리 벤자민 그림 참 잘 그렸네, 앞으로 훌륭한 화가가 되겠네. 그리고는 꼭 안아준 거예요. 잘했어. 그 수준에는 잘한 거지. 엄마 수준으로 보니까 화딱지 나지. 그 이후 그 엄마의 칭찬 때문에 정말 유명한 화가가 됐대요.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어머니가 나에게 보여주셨던 격려와 입맞춤 때문이었다 라고 해석을 했대요. 자꾸 구박하고 엄마 수준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구박하고 잘한 거는 칭찬 안 하고 못한 거면 나무라고 그런다면 바로 잘할 수가 없겠죠.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자라거든요. 남편도 칭찬을 먹어야 제구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용어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피그말리온 효과. 피 말린다는 뜻이 아니고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가 뭐냐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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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한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진짜 잘하는 거,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많이 쓰시죠. 요 피그말리온 효과의 반대가 뭐냐면 낙인 효과예요.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못한다 구박하고 천덕꾸러기로 대하면 진짜 못해, 잘하던 것도. 요거 마귀 세계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마귀 새끼처럼 낙인 효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처럼 피그말리온 효과로 키우시겠죠.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낙인 효과가 아니라 피그말리온 효과로 남편을 격려하겠죠.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피그말리온 효과로 하겠죠. 맨날 구박덩어리 천덕꾸러기 맨날 무수리로 취급한다면 점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조심할 게 있어요. 칭찬과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필수 영양분이지만 그러나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죠. 바위로 심었는 내가 복이 또다 너 복 받은 사람이야. 청경열쇠를 주시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니까 칭찬을 받고 나면 사람이 뭐랄까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쭐하고 교만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틈을 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21절에서 인자가 사람들에게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십자가 지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누가 감히 주님 그러면 못 써요.
내가 있잖아요, 주님. 주님 그런 말은 다시 하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칭찬을 받을 때 사람은 우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만약에 예수님이 2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마귀를 쫓아주셔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마귀 앞제비가 될 뻔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해주되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와 지혜가 필요해요. 무분별한 칭찬, 여러분 그럴 걱정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못하니까, 그래도 무분별한 칭찬, 싸구려 칭찬, 칭찬을 남발하는 것, 이런 칭찬보다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칭찬할 때도 결과나 능력을 칭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한 걸 칭찬하라는 거예요. 칭찬할 때 아부식으로 칭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그래서 잘못 칭찬하면 칭찬의 역풍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칭찬의 역풍. 그래서 잘못 칭찬하고 칭찬을 남발하고 자꾸 능력 이런 걸 칭찬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자만심만 갖게 되고 나르시즘 또는 이기주의자로 자식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조심해야 돼요. 연구가 많이 필요해요. 절제된 지혜 있는 칭찬이 필요해요. 노력을 칭찬해야지 그 아이의 능력을 자꾸 칭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자꾸 칭찬하고 그러게 되면, 그렇지 못한데 그런 걸로 인정해 주게 되면 자기가 훌륭한데 훌륭하지 못한 게 들통날까 봐 두려워하고, 뛰어나지 않은데 뛰어나다라고 자꾸 거짓 칭찬하게 되면 들통날까 봐 자꾸 꾸미게 되고 이중적이 되고, 특히 사춘기 때 아이들은 삐딱선을 탄 놈들이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인내심을 가지고 근거 있이 칭찬을 해야 돼. 근거가 없으면 제 엄마 저 웃기고 앉았네, 저거 나한테 비유 맞추려고, 이게 역효과가 나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우리도 우리 주님 본받아 칭찬의 명소가 됩시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느 여주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주셨더라고요. 편지 내용이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쑥스러워서 표현을 못해서 용기를 내가지고 편지 쓴 거라고. 그래서 편지가 아니더라도 한 줄 쪽지라도 좀 기다리겠습니다. 표현을 해야지, 표현을. 칭찬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칭찬은 뭘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또는 선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물론 먼저 있어야 되죠. 칭찬도 용기가 필요하고 표현력이 필요해요. 칭찬은, 격려는 빛입니다. 보약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어떤 빛의 요소가 약해요.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칭찬의 선수, 격려와 치유와 회복의 명수, 주님 만나서 예배 드림으로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빛을 받고 주님의 칭찬, 주님의 격려, 치유, 의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배만이 해답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빛을 받지 않고 어떻게 빛을 비춰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의 에너지, 격려, 회복의 에너지, 사랑의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내가 먼저 신나고 내 곳간에 곡식이 가득해야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 그러죠. 그거 가지고 이제
부부끼리, 가족, 이웃, 양들에게, 주변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의 명수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님을 본받아 그래도 칭찬의 명수, 아멘, 격려의 명수. 그래서 우리 빛을 비추는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1분간 기도하십시다. 1분간 그동안 남의 가슴에 칭찬이 아니라 얼마나 독을 뿌리고 살았는지 용서해달라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에너지를 받아 이제는 칭찬의 주님처럼 칭찬의 명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1, 2분간 입술을 벌려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주여,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여 칭찬만 받으려고 했지 칭찬할 줄을 모르고 격려할 줄을 모르고 위로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칭찬한다는 것이 칭찬이나 남발하고 비유나 마치고 오히려 독을 뿌렸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눌리고 상처기 속에서 주여 악을 뿌렸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칭찬의 명수 주님 본받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칭찬, 주님의 위로, 주님의 격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 우선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신바람 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 주님의 칭찬과 위로와 에너지를 우리 서로 나눠주길 원합니다. 서로 흘려보내주길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 삼라만상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고 입고 호흡하는 것 자체도 주님의 은혜요, 아버지 은혜 아닌 것이 없사옵니다.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오리까? 작은 정성이나마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실어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향한 감사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힘 있으니까 좋네요. 반주도 더 힘 있게. 자, 영상을 보여주세요. 아멘. 지금보다 복음 전하기 쉬울 때는 없었죠. 예, 마음껏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갖은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예수 피복음을 전하자면 안 됩니까? 예수님 복음만이 해답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해답, 내세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과 구원과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고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복음 이외에는 정답은 없어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영상을 보시면 김창국 교수 초청 연기했고요. 19일 그 자두 초청, 여기 이제 공간이 넓어서 보조주까지 놓으면 많이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은 반드시 마스크와 손 씻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3가지만 지키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구국의 달이라고 그랬죠. 6월 달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평안해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예, 특별히 엑스플로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이 많아서 엑스플로, 그러나 진행을 합니다.
무슨 짓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통일선교대회에서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코로나가 다 끝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평화누리공원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살리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운정성전을 이게 이제 가끔 저녁에도 밤에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여기 뭐죠 그 세콤으로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 지하에는 세콤 상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하 중보기도실 있잖아요. 또 거긴 또 싫대요. 꼭 저기 2층 중예배실은 여기 대비실에 기도하고 싶대요. 근데 여기는 세콤을 걸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동안도 뭐 이렇게 세콤이 울려가지고 한 번 그 세콤에서 경찰들이 왔다 가면은요 출장비를 줘야 돼요. 그거. 그래서 그러나 이제 다행히 누가 헌신을 하셔서 밤 9시까지는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 9시까지는 사무실을 지킬 테니까 마음껏 와서 기도하시고 철야하실 분들은 밤 9시에 들어와서 2층이든 본당이든 할 수 있으면 2층 예배당에서 꼼짝없이만 있으면 돼요. 새벽 기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 세코 몰려가지고요. 여기 또 발칵 뒤집힙니다. 쥐새끼 한 마리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괜찮겠죠? 엎드려 가야 되나? 그거는 제가 모르겠네. 그래도 화장실은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저녁 9시까지는 마음껏 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운정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주변 우리 차량 운행 지금 여기 입구에 보응을 박아놨잖아요. 일방 통행으로. 근데 그거 한 뭐 30초 1분을 아끼려고 거기서 좌회전이 안 되는데 좌회전 해가지고 들어오는 분이 있고 여기서 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좌회전이 안 되거든요. 나갈 때도 그 틈바구니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나가느라고. 그래가지고 또 저 경찰에 또 신고를 해가지고 또 경찰이 출동하라고 막. 그러면은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뭐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법규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여기 다른 데서는 알아서 하시고 여기만큼은 여기 좌회전에 갈 때는 올 때는 좌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걸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궁색하게 하지 마시고 역주행이나 불법 유턴이나 이거 중앙선 침범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인천 쪽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모임에서 이게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막 그냥 막 확산이 돼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좀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코로나가 여기 운정까지 왔어요. 이게 뭐 2명인가 생겼죠 여기.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돈 같은 건 안 밝히더라고요. 이 근처에 저 확진자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아주 고약한 것이 무증상이라는 거예요. 무증상에다 막 번져나가니까 이게 아주 고약한 놈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는 뭐 열도 없고 괜찮은데 뭐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파된다니까요. 그래서 요 코로나가 가까이 와서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서로 코로나만큼 믿으면 안 돼. 서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2m 떨어지시고요. 반드시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손을 수시로 세정제를 쓰셔야 되고. 그래서 혹시 이제 목장 모임이나 뭐 교구 모임 할 때도 반드시 요거 3가지만 지켜주세요. 요거 지킬 자신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괜히 감염돼 가지고 지금 인천 쪽에 뭐 열몇 교회가 폐쇄됐대요. 한 명이라도 확진자, 우리 중에 한 명 확진자가 생기면 그날 폐쇄입니다 교회. 나 때문에 교회가 피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말 절대적으로 목장 모임이나 교구 모임이나 또 만날 때 거리를 지켜주세요. 제발 좀
가만히 왔다가 카페에서도 그냥 그 코앞에서 자꾸 뭐 그걸 히히덕거린다 그러죠. 그러지 마시고 거리를 지켜달라는 거리를. 마스크 꼭 쓰시고. 그래서 이제 혹시 목장 모임을 할 때도 대비실은 항상 열려 있어요. 여기서 한 명, 저기서 한 명. 좀 목소리 좀 크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떨어져 가지고 하세요. 대비실에서. 좁은 데서 이렇게 서로 접촉하지 마시고. 자, 우리 오늘 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 전형주 씨, 김지용 씨, 일산성전의 이다빈 씨. 자, 우리 잠깐만 일어서 주시죠. 일산성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신 뒤에 일산성전도 마찬가지. 예배 마친 뒤에 목양실로, 목양실이라죠.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열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이 밤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저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인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저 찬양하리. 우리 다 같이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뭐라 하셨어요? 공동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 모든 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흥왕하여 세계 열방을 섬기는 복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여 8.15 해방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복음 통일 또한 주님의 특별 은혜로 속히 오게 하사 이 민족에게 주신 열방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여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들을 주님의 보혈로 지켜주옵소서. 주 엑스플로 통일 선교대회 전 과정을 통하여 경기북부 전여교회와 6만 한국교회는 물론 전국 300여 대학의 CCC 젊은 대학생들과 CBMC 기업인들과 CBS 등 기독 매체들과 마마클럽 등 모든 기독단체들 위해 복음 폭발, 회개 폭발, 성령 폭발이 나타나 이 민족이 새로워지고 복음 통일의 물꼬가 활짝 트이게 하소서.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을 부으사 회개, 치유,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필요한 재정, 좋은 기후, 아름다운 환경과 여건, 순조로운 진행 등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게 하소서. 주여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생육번성 충만하여 창성해가는 통일제국의 꿈, 우리 후손들이 흠모하며 본받아가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꿈, 그리고 우리를 설레게 하는 북방선교 여행, 가슴 벅찬 대륙선교와 열병선교의 위대한 꿈을 꾸게 하소서. 같이 주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모두 주님의 심장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눈 감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 대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 칭찬의 명수, 격려의 명수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을 만나 주님 품에 안겨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칭찬해드리며 주님을 인정해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능력, 에너지를 받아 그 빛과 그 칭찬의 능력, 에너지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부를 사랑하고 우리 양들을 사랑하는 빛을 비추는 복의 샘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우리의 생각을 묶고 있는, 부정적으로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비판과 삐딱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갈구고 비판하고 서로 꼬집고 서로 비난하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서로 상처를 입히고 서로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 비관의 영들,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임재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사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칭찬, 격려, 위로,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에너지가 넘쳐서 이 복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 가정마다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가난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충만한 게 부흥을 해방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임재하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11전금 드립니다. 감사예물,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또 장학헌금, 구제헌금, 또 꽃꽂이로, 식사봉사로, 청소로, 또 여러 가지 양을침으로,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 그 희생 위에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여 약속대로 안겨주옵소서. 이제는 목숨바쳐 우리를 구해주신, 그리고 우리를 근거만 있으면 한량없이 칭찬하시며 격려하시며 새 힘을 불어넣으시고 치유해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주님 본받아 우리도 칭찬의 명수가 되어 복의 샘터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의 심령 위에 가정, 자손, 범사, 몸되신 교회 위에 택하신 족속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